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참된 기도자로 사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기도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다윗 왕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천국을 원하세요? 네. 이 질문에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너무나 대범하게 아니요 하는 중2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서 극락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이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서 만나면 잘 살다가 왔다 이렇게 그 강아지랑 대화할 거라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이 그냥 끝이다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그렇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럼 진짜 원하는 건 뭔데? 라고 물었을 때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생에 다음의 삶이 있어서 사랑하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혹 지금 먼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장례를 치러보면 꼭 다시 만나기를 종교가 없어도요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천국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다 예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천국을 원하십니까? 예,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이 더 들어와야 돼요.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죽어서 가건, 안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배워왔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함께 나누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토록 원한단 말입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부분 떼어서 읽었지만 이 13장 전체 별명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천국 비유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니까요. 비유는 풀어주셔야 알지. 비유를 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좀 풀어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각각의 비유마다 강조점들이 좀 달라요. 우리는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보잘것없고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나중에는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커져버린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 오늘도 제가 성찬빵을 만들면서 드라이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렸어요. 이게 부풀려지는데 가루 서말이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이 빵에다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부풀게 했다. 지금 맥락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보잘것없이 작았는데 확 커지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진주 비유죠. 그죠?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어디 가서 못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 숨겨주고 두고 가서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이 친구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또 그물 비유를 나타냈어요. 그물. 이런 그물은 바다에 치죠. 끌어당기면 그 그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크기에 그물코보다 큰 고기는 어찌 됩니까? 다 걸리죠. 걸려서 끌고 나옵니다. 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천국 비유인데 오늘 읽고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거기가 갸우뚱해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궁금증이 생겨야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일주일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뒤에 밝혔어요.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가 갸우뚱해져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 아닌가?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듣는 자는 듣고 깨달은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들었는데도 못 깨닫는 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진짜로 알아듣지 못하고 망해버려라 이런 투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뭡니까? 이미 사람들은 율법에, 자기 욕심에, 그리고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상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달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 비유를 듣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이게 과연 참인지를 공부하고 알아두고자 하는 니고데모 선생과 같은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 니고데모 선생님은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읽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더라. 근데 나는 의심도 있지만 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극성을 갖고 붙어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 그대로 혹은 오해하고 착각할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뒤에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이 뭡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뒤에 후렴부분 기억납니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옳음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함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제가 그게 무엇이라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실 때에 특정한 부류, 종족, 국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정말 저 여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어서 가는 극락, 좋은 곳, 그냥 좋은 곳. 그래서 장례치를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취토할 때 삽으로 뜨거나 손으로 떠서 관 위나 위에 이렇게 흙을 뿌릴 때 뭐라고 합니까? 좋은 곳 가십시오. 도대체 좋은 곳이 어디예요? 좋은 데서 다시 만납시다. 그 좋은 데가 어딘데요? 도대체 어디이기에? 어제 또 제가 영상 보는데 허블 망원경을 넘어서 제임스 웹, 지금 가장 해상도가 좋은,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곳을 봅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요. 뭐 하나님은 그 밖에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은 어디 있는데요? 과학이 요만큼 보면 딱 그 밖에 하나님 계시다가 과학이 발전해서 망원경이 발전해서 그만큼 더 보면 하나님은 그 밖에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어요? 몇 번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공부하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디가 일 수도 있지만 어디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단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천국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천국 한자죠. 풀면 하늘 나라.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다 지금 같은 것을 지칭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거부감을 느끼죠. 주권이 하나님께,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주권이 내게 있어야지 왜 신에게 있냐. 여러분, 그런 맥락이 우리 또 공부하면서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는 여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던 위정자들, 지도자들, 대통령들, 왕들의 그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자기 희생적 국민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더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기꺼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통치함 속으로, 그 권세 속으로, 그 나라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들어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질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 원하세요? 죽어서 가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이 없었어. 천국 가면 건강한 삶을 살겠지. 내가 이 땅에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서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서 천국 가면 모든 것이, 그거는 다분히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뒤에 오는 선물인 겁니다.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천국을 원하세요라는 질문에 예 하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에 발을 붙이고 있다 칩시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주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했던 것, 이 땅에서 모자랐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해소하고 싶은 것들, 해결하고 싶은 것들, 완성시키고 싶은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늘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내게 모자라는 것들의 완성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천국을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신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분 앞에,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그 한량없고 따뜻하신 넓은 품에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가지 비유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4가지를 읽었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한번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몰랐다면 이해되지만 한번 알고 깨달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산다고요? 벗어나면 죽음인데, 벗어나면 완전한 구렁텅인데 거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단순히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어떠한 과제와 숙제가 있는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천국은 나중에는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죠.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먼저 맛본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맛본 사람들이 세상의 곳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누구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의 영향력은 정말 미미한 것 같고 세상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풀릴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삶,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에 다스리심의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물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서 걸리지 않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그 그물 코 하나하나가 되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그물코가 되어 그들을 감싸 안아야 돼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마음 상하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사로잡힘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제대로 잘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의 삶은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구나. 나도 저 사람의 천국의 삶의 비결을 알고 싶다 하면서 우리 따라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물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진주와 보화와 보물처럼 여겨집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까? 이것이 진주 비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침노가 뭡니까? 좀 과격한 얘기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빼앗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막 욕심부려서 막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은 과격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멀리 두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내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풀릴 듯 하여서 내 저거 없으면 죽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말이 곧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비아 돌로라를 걸으시고,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누겠지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 돼서 오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는 관심 없고 내세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뭐하러 고쳐주셔요?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세리와 창기들 뭐하려고 부르셔요? 뭐하려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의 것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듯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의 누릴 행복만을 우리에게 제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 다스리심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다스리심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했던 그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간증하십시다.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고 천국을 누려보지도 않고 그 진정한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늘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천국을 바라고 원하며 결국에는 천국을 누리는지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